올 초에는 한 6주간, 7주간 정도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강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하면 사사기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기에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죠? 삼손, 네. 삼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을 알죠. 그만큼 이 사사기에는 이런 유명한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나오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입다라는 그 장군도 나오고요.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은 아닙니다. 이 사사기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사사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해서 다 빼앗겨 버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셨던 축복의 땅을 잃어버렸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을 그냥 안식을 잊어버렸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런 생각을 막 떠오르게 만드는 책이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또 이루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과 고난과 울부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그들을 언약 백성,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칭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대전쟁들을 치르게 하시는데요. 그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들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서너 장 정도 넘어가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52페이지인데요.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뒤로인가요? 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로 해서 북방 연합 군대와 남방 연합 군대를 맞이하여서 다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력, 가나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 세력들은 진멸시키게 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차지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도 아니고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셔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다 넘겨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각 족속별로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을 서로 그 족속의 땅으로 분배하게 되고요. 각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리라 약속하신 이 땅을 받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땅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들에게 남겨주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이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호수아 2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23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아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그곳에서 계속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들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또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그 땅에서 너희는 누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당부를 기억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이 답하시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어떻게 하냐.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2절에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이 땅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취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유다 족속에게 먼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유다 족속은 이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서 그 족속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군데 족속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일들을 잘 하다가 19절에 와서야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황당한 일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혹시 이해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철병거가 무슨 대수예요? 여태까지 싸워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싸우겠어요. 이렇게 지금 뭐 변명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특별히 유다 족속 더 그래요.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잘 쫓아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생겨가지고 변명거리가 생긴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2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마지막에 보면요.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28절도 쫓아내지 않고요. 29절도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고요. 30절에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에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고요.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34절은 정말 최악입니다. 단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쫓아내기는 그냥 자기들이 쫓겨납니다. 자기들이 배정받은 그곳에서 취하라 하신 곳에서 오히려 쫓겨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의 편팔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진 것일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을까? 2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나오죠. 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지금 여기서 일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주민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이유 불명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신 앞에 절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하게 타협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을 쫓아내다가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이용해서 우리 일 시키면 굉장히 좀 그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요. 어떤 족속은 싸우다 보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협하고 조약을 맺어버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잘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씩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단지파는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쫓겨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를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훈련시키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짓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너희는 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나와 연합하여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가 나아가서 이제는 내 말씀 붙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가 나아간다면 사단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희는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쫓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도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이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좀 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내게 분명히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안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은 없고 평안도 별로 없고 기쁨도 별로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슬픔과 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잡생각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막 혼동스럽고 힘들게 할 것인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싸우지 못한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사사기와 똑같이 시작하는데요. 마무리도 똑같이 마무리되는 듯한데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20장 18절 말씀인데요. 20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치리이까 싸우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안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칼을 듭니까?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던 가나안하고는 안 싸우고 자기 형제에게 지금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을 베냐민 지파를 치리이까 싸우리이까 지금 이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지를 전혀 못해요. 1절과 20장 18절의 말씀은 거의 똑같은 순서로 배열이 되는데요. 마지막 절은 이 번역에서 없는 동사를 넣어서 사용해서 우리로 잘 이해를 하게는 만들었는데요. 원어의 어감은 좀 살리지는 못했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사를 쓰지 않고 유다 먼저 딱 두 단어만 쓰십니다. 유다 먼저라는 단어를 다시 쓰시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들 마음으로부터 나온 건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형제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베냐민 자손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형제들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쫓아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를 도륙해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언약의 약속의 땅 잊어버리게 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제1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도 가나안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싸우라고 한 대상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싸우라고 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말 감당치 못할 그 은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대로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됐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두려움 가운데 타협 가운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들이구나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영과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사사기 말씀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들과 싸움을 싸우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방향성은 칼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이 사사기의 이 아주 여러 가지 싸움과 히스토리와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싸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도 그것을 살필 것이에요. 영적 가나안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데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 안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항상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내 마음의 평온함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생겨요. 말씀은 말씀대로 공허하게 내 귀에 들려져 오고 내 경험은 내 경험대로 공허하게 막 딴 길로 가고 있는 내가 그러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상한 건가? 기독교는 뭐지? 예수님은 그럼 나한테 와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으셨지? 내가 지금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지? 이런 질문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막 나를 끌고 가요. 연약해서 못 가는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한 그 눌림이 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막 눌림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평안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 안에서 평안이 누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답답해져요.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꾸 내 안에 주신 이 안식이 안 누려져요. 약속이 있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은혜가 딱 있는데 문만 열고 딱 나가서 사람들만 눈에 이렇게 막 띄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냐면요. 내 눈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내 눈에 뭔가 보이게 만들고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동요하는 것들을 일으키죠.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한 일들을 일으켜요. 그 일으키는 마음들을 보게 되면 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답답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분노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 절망, 염려, 걱정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우리 마음 가운데로 막 훅 올라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나안들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타협을 해버리고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하고 싸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허락하신 안식이 누려져야 되는데 안식이 안 누려져요. 뺏겨버려요. 내 안식을 뺏겨버리고 내 땅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복음을 붙들고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요. 굉장히 이렇게 율법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봉사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드리고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싸움들을 이렇게 들추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쫓아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형제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형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 누려진다고 주님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용납해야 될 그 형제가 내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막 일으키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감정을 일으키게 만든 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직까지 싸워야 되고 쫓아내야 될 대상들을 내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확 그냥 사로잡혀 버리고 한번 뭐가 막 나를 이렇게 충동을 해서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냥 해버려야 돼요. 안 하고 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속에서 막 홍수가 밀려나듯이 나를 막 떠미는 그런 그 가난의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앞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쫓아내시고 승리하신 그분 붙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막 몰아내는 내 감정의 홍수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 주님 저 이거 감당 못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감당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이 이렇게 걸려서 끌려가는 부분들에서 서르륵 풀어주시고요.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 보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상황은 막 무게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평온함이 느껴져요. 감사함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네?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의가 내 속에서 살아나고 믿음이 내 속에서 방패로 나를 지키고 있죠.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가나안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붙들고 믿고 의지해서 그냥 취하면 돼요. 그들을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눈을 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막 싸움은 일어나는데 이게 별로 크게 내게 이렇게 받아되거나 관심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사로잡아 가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들이 내 속에서부터 이게 떨어져 버려요. 상황은 있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왔는지, 내가 정말 누려야 될 안식을 왜 못 누리고 있는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내 형제는 정말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게 하시고, 내가 물리쳐야 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들은 하나님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길들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